우리나라는 두 번의 설날이 있죠. 신년이 있고 구정이 있는데 또 구정설이 되었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렇게 인사합니다. 그래. 우리나라는 이렇게 인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역전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삶에 역전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2장은 하나님이 한나의 삶에 역전을 주셨다. 그래서 한나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얻어서 기쁨도 있겠지만 사무엘을 주신 하나님 때문에 더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임인 나의 태를 열어서 생명을 주셨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기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에 보면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우리와 차원이 다르다. 우리와 구별이 된다. 우리와 차별되는 분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우리 삶의 유일한 공급자이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의 역전을 주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5절에 보면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한나는 7명의 자녀는 낳지 않았어요. 6명의 자녀를 낳죠. 사무엘을 포함해서. 근데 7명의 자녀를 낳았다. 7이라는 숫자를 쓰는 것은 완전수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완전한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풍족하던 자들이 다시 품을 팔고 굶주리던 자들이 다시 굶주리지 않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역전을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런데 아들을 많이 두었던 분인나는 결국 혼자 돼요. 완전히 역전이 됐어요. 쇠약해졌어요. 두 여인의 상황이 완전히 바뀌게 된 거죠. 우리는 항상 그래요. 나중되었다가 먼저 되는 걸 좋아해요. 근데 먼저 되었다가 나중되는 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똑같이 역전이에요. 먼저 되었는데 나중이 돼요. 이게 역전된 거죠. 나중되었는데 먼저 됐어요. 이것도 역전이에요. 한나는 나중되었다가 먼저 된 사람이죠. 불모지와 같았던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사무엘을 낳았고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바침으로 너무 기쁜 거예요. 그것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찬양합니다. 그런데 분인나는 먼저 되었어요. 그런데 나중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쇠약해졌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분인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한다는 것이죠.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묵상할 때도 우리는 항상 다윗이에요. 나는 골리앗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없어요. 한나와 분인나 이야기에서도 나는 한나예요. 내가 분인나다 이런 생각으로 묵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진짜 한나냐, 내가 분인나냐, 내가 다윗이냐, 내가 골리앗이냐, 이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의 이 기도와 노래와 찬양을 읽어보면 하나의 패턴이 있어요. 4절에 보면 용사의 활은 꺾일 것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용사는 세상에서 강한 사람을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용사의 활을 꺾어버린대요. 반면에 넘어진 약한 사람에겐 하나님이 힘을 주신대요. 그리고 강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강한 자가 약해진다. 약한 자는 강해진다. 이게 역전의 하나님의 패턴이라는 거예요. 7절에도 보면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부유한 사람을 가난하게도 만들어요. 가난한 사람을 부유하게도 만들어요. 높았던 사람을 낮추기도 하시고 낮았던 사람을 높이기도 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도 해요. 그런데 징계도 주셔요. 환난도 주고요. 화도 주셔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한나는 가난한 자의 삶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구원의 패턴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8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있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진토 가운데서 일으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빈궁한 거름더미에서 들어올려서 귀한 이들과 한 자리에 있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는 은혜요 축복이라는 것이죠. 한나는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바칩니다. 더 이상 이제 사무엘은 한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기뻐 받으셨어요. 그리고 한나를 높여주십니다. 한나를 어느 정도 하나님이 높여주시냐면 왕이 없었던 시절, 이 사사기 시절, 이 시절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태어난, 한나에게 태어난 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어 왕을 세울 것이다. 이걸 알려줘요. 근데 그 기름 부어 세운 왕이 어디까지 가느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까지 간다는 것을 한나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라. 한나는 사무엘이 다윗 왕에게 기름 부어 세울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태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근데 기름 부어 세운 왕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최후의 심판과 승리를 주실 것이다. 이걸 한나가 예언을 해요. 불임이었던 한나를 하나님이 들어 쓰셔서 예언자가 되게 하셔요. 놀라운 대역전의 은혜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패턴은 계속 역전이 일어나요. 아브라함도 자식이 없었잖아요. 아내 사라는 불임 여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90세가 된 사라의 태를 열어요. 그리고 아들 이삭을 태어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패턴입니다. 사사기 영적인 암흑기 시대에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블레셋에게 엄청난 고통을 당합니다. 모든 거 다 빼앗겨요. 죽임을 당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어버립니다. 비참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때서야 이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관대로 살다가 하나님을 불러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좀 돌봐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불임이었던 마노아의 아내를 통해서 사사 삼손을 보내줍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구원의 패턴이에요. 불임 여성을 통해서 삼손이 태어납니다. 말라기 때부터 계속 예언자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가 올 것이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가 올 것이다. 400년이 지나요. 그때 엘리사벳이라는 무명의 여인이에요. 노인이에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에요. 그런데 이 불임 여인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예수님도 결혼하지 않는 마리아, 그것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패턴은 항상 이렇게 진행이 돼요.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백성들을 구해줄 영적인 지도자가 필요할 때 하나님이 막 가진 자를, 뛰어난 자를, 똑똑한 사람을, 풍성한 사람을, 소위 인싸라고 하죠. 인사이더.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싸를 통해서, 아웃사이더. 성경을 보면 항상 아웃사이더예요. 갈릴리의 어부들, 이름도 없는 사람들, 배제되고 소외된 자들, 남자들도 있지만 연약한 여성들, 사회적으로 우습게 여김을 받았던 불임 여성들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게 하십니다. 이것을 한나가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는 낮추시고 누구는 높이시고, 또 누구는 먼저 되게 하고 누구는 나중되고, 어떤 사람은 먼저 됐다가 나중되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나중됐다가 먼저 되게 만들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악한 사람들, 악한 자들은 반드시 흑암의 어두움으로 쫓아내고 낮추셔요. 9절에 보면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실 것이다. 악인들은 흑암으로 쫓겨내서 잠잠하게, 말도 못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예수님의 예화 중에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천국 혼인잔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인이 종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다 초대해요. 여러분, 혼인잔치에 들어오세요. 혼인잔치에 들어오세요. 그리고 천국 혼인잔치에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이렇게 교회 안으로 다 들어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혼인잔치에 참여했고 교회 안에 들어왔으면 구원받은 거잖아요. 천국 혼인잔치인데. 그런데 문제는 혼인잔치에 들어온 이 사람들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한마디 변명도 하지 못하고 결국은 그 혼인잔치에서 쫓겨납니다. 마태복음 22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이게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오늘 말씀에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저는 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나오는 성도들, 또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 한 사람도 이 흑암의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서 슬피 우는 일이 없기를
날마다 기도해요. 흑암의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누가 감히 하나님을 대적해요? 누가 감히 하나님과 맞설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은 대적한대요.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대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할렐루야. 교만이 뭡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게 교만이에요. 내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내 능력으로 살 수 있어, 이 태도가 교만이에요. 반드시 역전당합니다. 현세에서, 이 땅에서 역전을 당하지 않더라도 내서에 가서라도 역전을 당해요. 이 땅에서 역전이 안 되면.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죠. 나사로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연약해요. 부족해요. 그러니까 의지할 것이라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나사로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게 나사로예요. 근데 부자는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하며 그렇게 살아요. 가난한 나사로를 보는데도 조금도 도와주지 않아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평생 호화롭게 살면서도 이 부자가 이 땅에서는 아무런 심판도 받지 않았습니다. 잘 살았어요. 그리고 죽어요. 그러니까 장례식장에 수많은 근조환이 도착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막 안타까워하고 장례식장으로 찾아오고 세상에서 성공한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부자는 지옥으로 갑니다. 나사로는 이 땅에선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게 살았지만 천국에 들어갑니다. 대역전이 일어나죠. 부자가 지옥에 가서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하나님, 나는 지옥이 있는 줄 몰랐어요. 저 땅에, 저 세상에 내 형제 5이 있습니다. 저 나사로를 보내주셔서 지옥이 있다고 좀 알려주세요. 지옥으로 오지 않게 좀 도와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미 선지자들이 있지 않냐. 저 땅에 목회자들이 있고 이 세상에 성도들이 있고 늘 예수 믿으라고 하고 천국이 있다고 말하고 지옥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듣지를 않는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에스더에서도 보면 바사 제국의 하만이라는 아하수에로의 왕 다음으로 2인자예요. 날아가는 하늘의 새도 말 한마디만 하면 떠리킨다는 권력자예요. 이 권력을 가지고 사니까 유대인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인사를 안 했다는 거예요. 권력자를 보면 고개를 숙이고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인사를 안 했대요. 그래서 땅으로 처박아 놔요. 그리고 그 모르드게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살시키려고 합니다. 이게 권력입니다. 이게 정치예요. 이게 힘입니다. 얼마나 교만합니까? 이때 에스더가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가서 하만이 행한 일들을 다 고합니다. 왕이 진노를 해요. 그리고 모르드게를 달려고 준비했던 그 장대에 하만이 달리게 됩니다. 완전히 역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해요. 그래서 한나는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드려요. 3절에 보면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는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도 말지어다. 교만한 사람은 먼저 되었다가 나중되고 흑암의 어둠으로 쫓겨나서 이를 갈게 된다는 것이죠. 분인나가 교만한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분인나에게 자녀를 많이 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지 몰라요. 자신의 힘으로 자녀를 낳은 것처럼 교만해져요. 그리고 이 교만한 말로 불임,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를 조롱해요. 나는 이렇게 자녀 많이 낳았는데 너는 어떻게 한 자녀도 낳지 못하냐. 이 교만한 말을 한나가 들어요. 근데 하나님도 듣는 거예요. 한나가 분인나와 싸울 수 있잖아요.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분인나를 대적하지 않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아요. 모욕과 수모를 당한 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여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고 역전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사막의 교부들의 쓴 금원집이라는 책이 있어요. 금원집. 이 금원이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아니라 금과 같은 언어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언어, 금과 같은 언어, 금원집이 있는데 이 금원집에 겸손이 무엇인가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겸손은 스스로 다른 모든 사람보다 내가 더 악한 죄인으로 생각하고 침묵하는 것이고, 자기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이고, 다투지 않는 것이고,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고, 헛되이 말하지 않는 것이고, 자신의 말을 주장하지 않는 것이고, 모욕을 참는 것이고, 깨어있는 것이고, 자신의 의지를 제거하고 누구에게도 화내지 않는 것이고, 누구도 시기하지 않는 것이 겸손이다. 겸손 어렵죠. 이게 겸손이에요. 그리고 두 가지의 에피소드가 나와요. 하나는 한 형제에게 악마가 천사로 과장해서 나타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천사장 가브리엘이야. 내가 너에게 보냄을 받았다. 마귀가 천사로 가장해서 내가 가브리엘이야. 내가 천사장이야. 내가 너에게 보냄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형제가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혹시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보냄 받은 것 아닙니까? 나는 천사를 볼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겸손하죠? 마귀가 당황을 해요. 내가 천사라는데 난 천사를 볼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악마가 이 형제를 미혹하지도 못하고 떠나갔대요. 겸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수도사들이 늘 그렇게 가리킨 거예요. 만약에 너에게 천사가 나타난다면 그렇게 말하라. 바로 받아들이지 말고 겸손하게 나는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천사를 만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거기서 진짜 판단이 돼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삶에, 여러분이 꿈에, 여러분 환상 중에 기도하다가 내가 천사야, 그때는 한번 물어보세요. 이렇게 한번 겸손하게 대답해 보세요. 나는 천사를 만날 만한 그러한 사람이 아닙니다. 마귀면 떠나가요. 진짜 천사면 끝까지 여러분을 지켜줄 거예요. 또 어느 날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수도사에게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치료해 달래요. 이 수도사가 저는 그런 거 못해요. 전 귀신 들린 사람 치료하지 못합니다. 겸손하게 거절했어요. 그런데 계속 이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해 달라고 간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사가 그 귀신 들린 사람 안에 있는 마귀에게 이렇게 말해요. 악한 마귀야, 하나님의 피조물로부터 떠나가라. 그러니까 마귀가 수도사에게 내가 떠나가겠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질문 하나 하겠다. 복음서에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염소는 누구고 양은 누구냐? 이렇게 사단이 물어요. 그러니까 이 수도사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염소는 나야.
누가 양인지는 하나님만 아신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양인지 알아요. 근데 마지막에 보니까 염소예요. 겸손한 사람들은 내가 염소인지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보니까 내가 양이었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나는 염소야. 누가 양인지는 하나님만 아셔. 그러니까 마귀가 큰 소리 지르면서 그러더래요. 봐라, 당신이 그렇게 겸손하니까 내가 떠나가는 거야. 마귀는 절대 겸손한 자를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떠나지 않고 겸손한 자를 지키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요, 마귀에게 너무 쉽게 넘어가요.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소리를 들었을 때 귀가 얇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 넘어가요. 아이, 교회 왜 다녀요? 밖에서 그럴 거예요. 여러분에게 교회 왜 다녀? 여러분들 또 나가서 교회 갔더니 교회가 이렇고 뭐가 이렇고 뭐가 이렇고 뭐가 이렇고 불평불만을 많이 얘기하면 반드시 그 가족이나 세상 사람들은 그럴 바에 교회 왜 다녀? 그런데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마귀의 놀이터예요. 이게 교만이거든요. 교만하니까 교회 욕하고 돌아다니고, 목사 욕하고 돌아다니고, 성도들 욕하고 돌아다니고, 교회 다니는데 힘들다고 말해요.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고,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말씀 듣는 것도 힘들고, 성경 보는 것도 힘들고. 교회 왜 와요? 다 그러죠. 그러면 누구든지 교회 왜 다녀요? 교회에서 무슨 상처를 받았다. 교회 왜 다녀? 상처 받아가면서. 교회에서 시험 들었다. 왜 교회 다녀? 시험 들어가면서. 마귀의 놀이터예요. 마귀가 나를 가지고 장난쳐요. 이게 교만한 사람이에요. 분인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내 힘으로 사는지 알아요. 내 능력으로 자녀를 낳은지 알아요. 이걸 자랑해요. 교만해졌어요. 한나를 조롱해요. 마귀가 떠나갑니까? 마귀는 분인나와 함께해요. 분인나 마음을 가지고 놀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분인나에게서 떠나갑니다. 그러나 한나는 분인나로부터 온 것 조롱과 괴로움을 당해요. 아픔을 당해요. 그런데 침묵해요. 그리고 그 아픔을 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토로해요. 간구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마귀가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 조롱이 떠나가요. 그 아픔도 떠나가요. 이 슬픔도 떠나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가 열려요. 안 되던 일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을 낳게 됐어요. 여러분, 언어 생활 점검하세요. 오늘 나의 입술의 언어 생활을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한나예요, 분인나예요? 여러분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점검해야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염소 같은 죄인입니다. 저에게는 너무나 허물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이 양이지. 내가 의인인 양, 양인 양, 이런 사람이 염소예요. 여러분에게 겸손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의 역전의 기준이 있어요. 우리 인생의 무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셔요. 모르는 것이 없으세요. 우리가 하는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의 저울에 단대요. 하나님의 저울에. 하나님의 저울이 있습니다. 3절에 보세요.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다 안다는 것이죠. 하나님 모르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을 뛰어넘어요. 그리고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신대요. 하나님께서 분인나의 삶과 한나의 삶을 달아봤어요. 근데 분인나의 삶을 보니까 너무 가벼워요.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기는 강한 줄 알았고, 자기는 똑똑한 줄 알았고, 자기는 잘난 줄 알았고, 자기는 힘이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달아보니까 분인나의 삶은 너무나 가벼워요. 그리고 그 행위대로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인나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죠.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여러분 하나님 책에 지금도 낱낱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가지고 다니는데 스마트폰이 우리의 삶을 추적해요. 우리가 어디에 가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제가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른 지역에 가면 그 지역에 떠요. 스마트폰이 내가 어디를 가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이 우리의 행동을 알아요. 우리의 말을 듣고 있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말도 안 시켰어 어느 날. 근데 얘가 나한테 말을 하고 있어요. 말도 안 시켰는데 지가 알아서 막 말을 해요. 우리 말을 다 듣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다 듣고 계셔요. 우리의 행동을 다 보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행위대로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셔요. 다니엘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의 인생의 무게를 달아보십니다. 다니엘서 5장 27절에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며. 하나님이 벨사살 왕의 삶을, 인생을 저울에 달아봤더니 너무 부족해요. 너무 가벼워요. 벨사살은 바벨론 제국의 왕입니다. 명예 가졌어요. 권세 가졌어요. 부를 가졌어요. 다 가졌어요. 세상에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벨사살 왕의 영혼의 무게는 너무나 가벼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해요. 하나님이 대적해요. 벨사살이 한순간에 파멸해요. 암살을 당해요. 결국 바벨론 제국이 완전히 멸망당하고 무너집니다. 하나님 다 보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사람이 보는 것은 달라요. 사람은 주로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다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큰 기업을 운영한다. 대단하게 보여요. 아, 저 사람 진짜 대단하다. 큰 교회 섬긴다. 대단해 보여요. 어떻게 저렇게 큰 교회를 저렇게 만들어냈을까? 작은 기업을 운영해요. 보잘것없어 보여요. 작은 교회를 섬겨요. 정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건 또 다를 수가 있어요. 큰 교회를 섬겨도 하나님이 볼 때는 별것 아닌 거일 수도 있고, 작은 교회를 섬겨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대단해 보일 수도 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였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 교회만 칭찬을 해요.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보면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은 부피를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셔요. 이 사람이 어떤 동기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지, 어떤 동기로 교회를 섬기는지,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자신을 위한 것인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인지 하나님은 정확히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울은 공정해요. 하나님은 공평해요. 하나님은 공의로워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려요.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십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멘.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삶을 다 아셔요. 다윗의 삶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렇게 산 거예요. 한나가 겸손해요. 늘 한나는 주님 앞에, 주님 저 자격 없어요. 저는 완전한 파산자입니다. 저는 불임이에요. 미래도 없어요. 생명을 창조할 능력도 없습니다. 가장 절망적이고 무능하고 힘들 때 한나가 찾은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를 드려요. 이게 겸손입니다. 그 겸손 때문에 하나님이 한나를 축복하시고 한나의 삶을 역전시켜 준 거죠. 여러분 삶에 고통 있나요? 고민 있나요? 염려 있나요? 아픔이 있습니까? 우리 삶에 의미 없는 고통은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통이 있다면 거기에 의미가 있어요. 한나가 분인나로부터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고통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가잖아요. 만약 한나에게 고통이 없었다라면, 슬픔이 없었다라면, 조롱이 없었다라면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고통이 없었다라면 하나님 앞에 사무엘 바치겠다고 소원도 안 했을 거예요. 너무 인생이 고통스러우니까, 삶이 너무 힘드니까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 내가 하나님 의지할게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나는 하나님만 바라볼게요. 하나님의 성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 흘리고 통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한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요. 한나를 들어 사용해요. 여러분 삶에 어떤 고통이 있든지 하나님 의지하세요. 그 고통 가지고 할렐루야, 그 고통 붙들고 하나님, 난 이렇게 고통스러운 사람이에요. 의지할 거 없어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사모하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세요. 예배가 믿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기도가 믿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역전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 남북의 성도들, 이제 또 새로운 새해인데 이 한 해 동안 역전의 하나님 체험하고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같이 부르죠.